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시 3편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창세기 11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끝나면 이제 12장부터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창조와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타락한 것과 그리고 노아의 시대의 노아 방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바벨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오늘은 마지막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의 구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여전히 그 터가 이라크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바벨탑은 실제로 모양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로 바벨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 여러분 숙제 내지도 안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요. 한번 재미삼아 지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서로 다른 7가지를 찾아보세요라 되어 있는데요. 잠깐 멈추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몇 군데 못 찾겠더라고요. 네. 저는 한 3군데밖에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3군데가 어디냐면 우선 요게 여긴 없죠. 네. 그리고 요것과 요 모양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사람들 모양이 여기 5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제가 찾은 거 외에 또 찾으신 분, 7개를 다 찾으신 분들은 네, 그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를 모바일 쿠폰을 하나 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너무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선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 나와 있는 창세기는 이제 9장부터 이어지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11장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내용이고요.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의 언어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 곳에 정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제 사실은 흩어지라라고 그래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의 명성을 얻고자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한 도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자신들을 위한 성, 탑을 건설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제 흩으시는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얘기는 다양한 언어를 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빌딩을 멈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과 대를 쌓되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즉 우리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거란 얘기죠. 즉 왜 그들은 탑을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이 얘기는 아마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즉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불순종과 오만하고도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탑을 쌓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였는가? 글쎄요. 하지만 그들의 이 탑을 쌓는 목적과 의도 자체는 매우 불손했고요.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탑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게 될까요? 탑은 결국은 인간의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성경 다른 곳에도 이와 유사한 탑의 언급이 있었나요? 사실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대한 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크고 의심스러운 탑은 기념비였는데 이 기념비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어떤 탑들이 존재할까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롯데 그쵸, J 빌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또 두바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좀 엄청나게 큰, 네, 또 뭐 미국에도 많은 큰 빌딩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의 그 목적은 물론 과시용도 있고요. 결국은 그들의 그 모든 의도는 결코 순수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탑들이 있나?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그릇된 지름길을 이 바벨탑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과 뭐 동등해지거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그들의 온 땅을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그리고 이것은 노아 시대에 내린 벌과는 좀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11장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흩으신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인류의 온 세상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바벨탑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성경의 의미는, 메시지는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시는 것도 같이 하시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사실 교회와도 흡사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릴 예배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또한 그것에 힘을 얻어서 또한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즉 바벨탑이 흩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모으심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각각 다른 언어로 또 말한다는 것은, 즉
그 언어들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그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그 각 언어를 주심을 통해서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꼭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즉 바벨탑 사건은 흩으심이고 오순절은 또한 모으심이고 또한 모으심과 더불어 또한 우리를 흩으셔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늘 최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때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자식인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온 유일한 자식이죠. 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순종은 의무입니다. 잠언 12장, 13장, 14장은 훈계,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고 또한 교훈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6장 1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탑은 우리에게 자랑은 또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죄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또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2절과 4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쫓겨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또한 인간이 합의해서 만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자만은 항상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변치 않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명예와 또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상태도 우리에게는 최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실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 보시게 되면 욥기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거의 마지막 장이죠. 욥기서 42장 마지막 줄 보게 되면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가 그들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 외에 즉 자기의 능력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오만과 또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 즉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연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모이면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모이기를 좀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연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만이 선하다. 아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또한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요. 이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해야 되고요. 주부는 주부로서 또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3장 1절부터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 한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한 2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릇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또한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를 흩으시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과 또한 형제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더 많이 듣고 또 많이 이해해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권세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닿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 예수께서 얻으셨던 또 예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탄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더 빠른 길, 더 남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좋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늘 지름길,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삽시다. 여기서 인간답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우선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계속 공부하면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장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언약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죠. 네, 여전히 간절기사에서는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길, 또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